할렐루야. 6월 2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잠언 27장 14절서부터 2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23절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옛날 유목민 시대에는 일반적인 유대 사람의 생업은 농사와 목축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재산을 평가할 때에도 요사이 같으면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몇십억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때는 돈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짐승의 머릿수로 했습니다. 구약의 욥기를 보시면 우스 땅의 욥이라는 사람은 동방에서 가장 큰 사람이라는 이름을 들었는데 그의 소유가 양이 7천, 약대가 3천, 소가 5천결이요 암나귀가 5천이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이나 그 밖의 짐승은 소유물은 동시에 생업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잠언에서는 양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소떼의 마음을 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이야기를 하면 내가 지금 종사하고 있는 생업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일에 게을리하지 말고 성실하게 일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자기가 맡은 일에 사명을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맡은 일에 그저 감사하고 감격해서 일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자기가 맡은 일이 잘못되어서 이렇게 맡게 된 것으로 오해하고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마음에 무슨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거니와 자연히 하는 일에 보람도 없고 그저 마지못해서 일을 하기는 하니까 일도 제대로 되지 않고 어디서나 문제를 일으키는 소위 트러블 메이커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불행한 일이죠. 18세기 초 영국의 유명한 건축가 크리스토퍼 오렌경은 성 바울 대사원을 건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원의 공사가 한참 진행 중인데 하루는 돌을 다듬는 일을 수백 명이 하고 있는데 이 오렌경이 평복을 갈아입고 현장에 나가보았습니다. 석공들은 똑같이 돌을 깎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저곳을 돌아본 중에 한 석공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묻는 사람의 얼굴을 쳐다볼 생각도 안 하고 아무런 표정도 없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6자 길이 석자 폭의 돌이나 깎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대답을 하더라는 것이죠. 또 다른 곳에 가서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석공에게 같은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석공은 아니 곱다라는 눈치로 오렌경을 힐끔 쳐다보더니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이 짓을 하는 겁니다. 투덜대더라고 하는 것이죠. 또 다른 곳에서 같은 일을 하는 석공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던 일을 멈추고 웃는 낯으로 남모를 신사 오렌경을 바라보면서 선생님께서 보시는 대로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오렌경의 지휘 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자랑인 장엄한 성 바울 대사원을 건축하는데 한 몫을 맡아 지난 2년 남짓 여기서 다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성스럽게 일을 다시 진행을 하더라고 하는 겁니다. 같은 돌을 깎는 일을 하면서도 마음의 자세 여하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몸이 건조한 돌 깎는 일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의식주 해결을 위한 지루한 움직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자세를 가질 때 똑같은 일을 하지만은 거룩한 대사원의 건립에 값 있는 직분을 맡아 감당하는 보람된 일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향하신 기대와 소원이 계셔서 그의 뜻하신 대로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다라고 믿을 때 거기에 충성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최선을 다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지요.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형들이 자기를 팔았지만 노예 생활을 살았지만 많은 고난의 시간을 보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간증을 들어보십시오.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예수님 때문에 로마의 감옥에 갇힙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형제들아 내가 만날 일이 오히려 복음 전하는데 진보가 될 줄로 아노라. 내가 매임을 당한 것은 온 시대와 그 남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위함인 줄 아노라. 저는 이 말씀을 참 굉장히 좋아합니다. 내가 당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내 분노와 억울함의 어떠한 그러한 것이 아니라 내가 당한 이 모든 것들이 오히려, 저는 오히려라고 하는 말을 참 좋아하는데,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데가 진보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신앙의 고백 앞에 저절로 머리가 숙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양떼나 소떼는 무엇을 의미를 합니까? 나의 일터를 이야기를 합니다. 목회자라고 한다면 그가 봉사하는 교회가 되어줄 수가 있고요. 또한 주일학교 아동부, 교회학교 목자라고 하면 그가 맡은 반 학생이 양떼입니다. 성가대원이면 성가대가 곧 양떼가 되어줄 수가 있죠. 목자라고 하면 그 목장이 그에게 있어서 양떼입니다. 부모님이라고 한다면 그 가정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양떼입니다. 무엇이나 우리가 맡은 것, 그것이 곧 양떼입니다. 양떼를 맡은 사람은 그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거기에 마음을 두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맡은 일이 무엇이든지 그 일이 크든지 작든지 보이는 것이든지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든지 얼마나 그 일에 우리가 성실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맡은 양떼를 얼마나 부지런히 살폈고 우리의 소떼에 마음을 주고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사역의 현장들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만 됩니다. 우리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것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부지런한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앉아서 궁리도 하고 계획도 해야 하지만 일어나서 함께 일해야 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치고 불행을 느끼거나 불평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개 일하지 않을 때 여러 가지로 의심도 생기고 불만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일하는 가정이 행복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부지런히 읽고 만나는 사람마다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은 조금도 의심이 생기거나 불평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봉사도 하지 아니하고 전도도 하지 아니하는 사람치고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은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25절,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우미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날 풀을 베면 새 우미 돋아서 더 신선한 꼴을 얻게 되어지지요. 사랑도 베풀면 베풀수록 더욱 넘치게 됩니다. 복음도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나눌수록 샘 솟듯이 솟아남으로 모자라지 않습니다. 그냥 주지 아니하고 간수하고 있으면 신선미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종래는 썩어지고 맙니다. 생명은 언제나 새로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이죠. 오늘 26절, 27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네 집사람의 식물이 되며 네 요종이 먹을 것이 되느니라. 캠페인을 벌이는데 사람은 자연보호, 자연은 사람보호. 이것이 사실입니다. 사람이 자연을 잘 보호해서 잘 가꾸게 되면 자연이 공해로부터 보호를 받기 마련이지요. 오늘 성경은 네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네 소떼의 마음을 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양떼를 부지런히 살피고 마음 두고 일하면 양떼가 우리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젖을 넉넉히 얻어 음식이 부족함이 없고 양의 털이 잘 자라서 옷이 될 것이고 염소는 잘 발육해서 해서 땅값으로 내놓을 수 있는 재산이 될 것입니다. 양식과 의복이 있고 누구에게든 줄 돈이 있으면 우리의 소유는 족한 셈입니다. 이것이 곧 축복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이죠. 시편 23편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맡겨진 양떼를 부지런히 살펴서 우리 스스로 넘치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는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예요. 우리는 그의 어린 양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에게는 또 양이 맡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사역의 현장, 목자든지 아니면 내가 봉사하는 봉사의 현장이든지 내가 가장의 가장이든지 내가 경영하는 경영주든지 어느 곳에서도 우리에게 맡겨진 분량의 양들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섬기는 양이 있습니까?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부지런히 살필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이 꼭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이 말씀에 부끄럽지 않게 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의 기준 앞에 점검해보게 하게 하시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양떼와 소떼에게 마음을 두고 잘 살필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성도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